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민수기의 41번째 흩어진 레인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은 아닌데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민수기 강의 끝날 것입니다. 42번째로 민수기 강의 끝나는데 35장이 첫 번째 오늘 이제 레인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민수기 강의는 끝내려고 합니다. 36장 왜 안 하지요? 그네 슬로봇의 딸들은 지난번에 강의할 때 함께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민수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또 상처받고 올 때가 있는데 교회 오면 마치 우리가 영적인 도피처인 것처럼 교회가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린 비로소 이제 내가 교회 왔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안도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딱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마음이 왠지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 전쟁을 치르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대면해서 치열한 입건이 오가는 비즈니스 현장이나 분주한 육아, 가사, 노동의 자리에 돌아갈 때 우린 주일날 느꼈던 거룩함을 쉽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누렸던 안도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속되고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이들로 가득 차 있으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해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문제를 오늘 민수기 3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흩어진 레인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34장에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업과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9지파 반이냐? 동쪽에 2지파 반은 이미 분배받았고 이제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시면서 기업을 주시면서 이 지파만은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제사 업무를 맡은 레위인들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물론 야곱이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 농경과 목축사에서 생존 기반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요? 땅도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땅을 분류해서 여긴 뭐 유다 지파, 여긴 루벤 지파 이렇게 나누는 이들은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즉 이들은 전 가나안 땅에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버려 살게 하지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한복판에서 각각 성읍들을 떼어주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총 48개의 성읍과 목처지를 제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 규례다. 제공을 이 본문을 읽을 때 레위인의 성읍 규례입니다. 왜 그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다른 지파처럼 레위 지파 딱 한 곳에 모아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12지파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 오늘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뜻이 오늘 이 레위인의 규례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영토 정예의 골고루 흩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일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48개 성읍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2절, 3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할 것이라. 잘 살펴보면 여러분, 레인들이 땅이 없다 그래서 거주할 장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잠깐 간연소리하면 다른 집안은 다 기업이 있고 레인은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땅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피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땅을 살게 하는 땅이 바로 성읍이었어요. 성읍이요. 사실 이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하나님 마련하신 것이죠. 가옥이 있는 성읍이나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영하고 밭을 일구어서 소실을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은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각 12지파에 흩어진 48개 성읍이었다. 그 중에 48개 중에는 6개는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도피성으로 마지막 살펴볼 텐데 48개, 즉 42개 성읍과 6개 도피성으로 레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인들의 인구 조사할 때 몇 명이었죠? 우리가 지난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 조사할 때 레인들이 약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1개월 된 이상 남자아이, 1개월 된 이 남자아이면 3천 명이니까 한 여자까지 포함해 한 배수를 치면 4만 6천 명 정도? 4만 6천 명 정도면 꽤 인구가 있었고요. 그럼 만약 48개 성읍 흩어졌다면 한 성읍 때 한 1,000명 정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지경을 이야기할 때도 1000규빗 오늘 2000규빗 사방 그리고 중심에서 1000규빗 여러분 1000규빗이 50m 하면 뭐요 500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성읍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각 지파에게 마련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사진으로 도표로 볼까요? 좀 흐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도표가 지금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 경계가 있고 그 안에 자, 유다 지파는 9개 성읍이 있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같았고요. 베냐민 지파는 4개의 성읍, 에브라임 지파도 4개의 성읍, 단 지파도 4개의 성읍, 므낫세 지파도 2개, 므낫세 반지파도 2개, 이사갈 지파도 4개, 아세 지파 4개, 납달 지파 3개, 르벤 지파 4개, 갓 지파 4개. 이렇게 지파 안의 성읍들을 이렇게 찍어서 도는데 여기는 물론 도피성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들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레인들을 흩어지게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성막의 일을 했어요. 즉 제사 업무를 봤던 사람. 즉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 제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레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바로 레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지 또 최소한의 목초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 기반을 보장해 준 구조지요. 구조입니다. 근데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1년에 이들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1년에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인이 되면 가야 되지만 대부분은 결국 자기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신앙생활을 하는 레인들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면서도 동시에 각지에 흩어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밭에서 땀 흘려 일할 때마다 이웃과 시장에서 거래할 때마다 바로 자기 동네에 살아가는 레인들의 성읍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인들의 성읍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인들은 그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을 보면 일종의 표적이었어요. 표적. 레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그들이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느끼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 아,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하는 사실을 그
레인들이 사는 성읍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순간마다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우리는 거룩은 뭐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야 거룩하고 무슨 저 도피처 찾아가서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의 장치를 레인들을 흩은 성읍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날 그러면 그 레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레인들은 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레인들만 그 역할을 했지만 신약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 세상의 제사장들, 바로 이 구약의 레인들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에 이 성전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으로 흩어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학교, 가정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레인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무하는 책상, 사무실 책상이 레인의 성읍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매일 닦고 쓸고 치우는 가정의 거실이 레인의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놀이터가 여러분의 레인의 성읍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레인의 성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늘 비즈니스 현장이 바로 레인의 성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가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오늘 레인의 성읍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제가 성속 이혼론은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늘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속 이혼론이 뭐지요? 세상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성으로 나누고 또 속한 세상의 속의 영역으로 둘로 쪼개는 거예요. 이분법 사고지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는 거룩한 일이고 성이고, 세상에 나가 사는 일은 다 속된 일이다. 이게 이혼론이에요. 사실은 성속 이혼을 믿는 사람들이죠. 돈을 벌고 노동하고 이렇게 딱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다게 살다가도 세상만 나가면 별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말로 이 성속 이혼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너무나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성전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거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거룩을 이어가도록 레인의 성읍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예전에 남한산에 이렇게 등산할 때, 운동 삼아 할 때 보면 저 꼭대기 올라가면 여기 거의 다 맞춰도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다 보여요. 거의 교회가 보이는데 뭐 평일날 제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만 십자가만 보일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아무도 없어 지금, 그죠? 그 시간에 누가 있겠어요? 평일날에. 근데 다 가정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이 다 교회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그것이 다 교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흩어진 교회, 바로 레인의 성읍처럼 흩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 만물의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인치도 없다. 한 인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주방, 땀 흘리는 모든 삶의 현장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인의 이 성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흩어진 레인으로서의 삶이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 거룩을 이어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일터의 노동의 예배가 되고 가정의 일상의 성소가 되는 성육신적 거룩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인들의 신앙이죠. 저는 가끔 이게 상담하다 보면 너무 직장생활 어려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닌 직장은 예수 믿는 사람 혼자밖에 없어요, 목사님.
다들 술 마시고 사기치고 세상적인 이야기 음담패설만 하는 곳에 너무 근무하기가 외롭고 힘듭니다. 차라리 좀 기독교 기업이나 예수 믿는 사장이 있는 그런 데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참 듣고 보면 이해가 되고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척박한 직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신 것은 아니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 믿는 사람들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줄 유일한 레인의 성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안을 밝히죠. 빛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남들이 신앙 꾸준히를 묵묵히 도맡아하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게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레인의 성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레인의 성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48개의 성읍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12지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을 레인에게 내어줘야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청기라면 작은 성읍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 규모를 무려 유다 지파는 9개나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철저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8절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그 48개를 내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땅을 내어주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줘라. 땅 넓이에 따라서 많이 받은 자는 좀 많이 내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적게 받은 자는 좀 적게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뭐 민주주의는 그럴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는 많이 내어주고 작은 베냐민 지파는 시몬 지파는 적게 내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땅을 48개 성읍이나 자기 땅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주는 이 헌신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만이 사실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요새는 너무 소유 개념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내 거야, 내 돈이고 내 땅이고 내 재산이고 이거 참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내게 주셔서 내게 맡기셨다 하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이게 내 건데 나누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적선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적선하는 태도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성읍을 주라 했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떼서 남을 대접하고 약자와 상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청지질 정신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려면 우리가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이 바로 레인들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소유 중심이냐 존재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기름진 농가밭 가수원과 목초지를 자기의 몫으로 등기 이전하며 기뻐할 때 사실 레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 손에 잡히는 부동산 단 한 평도 없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냥 낙오자들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명기 18장 2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존재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에 그 땅의 진짜 주인이자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레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으로 이렇게 땅에 나는 소유를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바로 존재론적 삶이에요. 근데 소유가 없으면 우리는 막 거기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레인처럼 이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레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공급처이자 요새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땅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가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영토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계셨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왕 같은 재산으로 살아가려면 이 의식이 충만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진짜 기업이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정말 소유한 아파트 평수예요? 아니면 내가 투자한 주식의 그래프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이는 것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소유하면 안전해지고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내 노후가 안전해질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늘 소유의 크기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 오늘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이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소유의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집착, 돈과 소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백이고 내 인생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 수가 있고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누어 주어도 내 기업이신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믿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유가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레인으로, 흩어진 레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여러분, 이런 레인은 세상에 우리가 늘 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선교지다. 내 일상이 선교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이런 일상과 일터를 하나님 인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로, 정말 이 흩어진 레인의 성소로 만들라 그러려면 내 현장의 일터가 선교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늘 선교할 때 한국을 보이고 타문화권에 가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모습이 귀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선교할 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나 동일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여서 그것을 살고 있는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여러분 걸어 다니는 성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출근한 건 단순한 출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그렇고 우리의 일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이 컴퓨터 전원을 켜면서 이것이 내 선교지의 재단이다 이런 생각 늘 합니다. 목사가 설교 중이면 컴퓨터를 켜면서 여기가 내 선교지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카운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 심지어 가족들과 매일 준비하는 이 주방 싱크대 앞이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일터 선교지죠.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일터 직장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가 거룩한 소명의 자리이지요. 우리가 참 그런 삶을 회복할 때 정말 기독교가 지금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말로 전하는 복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삶, 현장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오늘 복음 전도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선교 현장, 즉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아가고 더 그 업무와 그 일 속에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그곳이 아름다운 레인의 성읍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라. 예, 그거야말로 정말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 우리가 꼭 종교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죽게 대하듯 대할 때 그게야말로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직장에서 직급에서 부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 노동자들도 주님의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 그 관계에 대하는 그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거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일터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좀 손해보지요 여러분. 또 이런 핍박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할 수 있을 때 이런 핍박은 잠시고 인정은 신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레인의 성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항아리 속에 있는 소금은 아무 의미가 쓸모가 없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배추에 뿌려지거나 국물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질 때 짠맛이 납니다. 녹아져야 없어져야 짠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항아리 속에서만 거룩했던 우리가 월요일 아침 세상이라는 국물 속으로 들어가 기꺼이 녹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마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설교는 사실 인기가 없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요즘 목사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팍팍한데 우리가 세상 속 왕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레인도 아닌데 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역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진짜 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지금 그러면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왜 우리를 세상의 재산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생존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다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 피 튀기는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어떻게 손해를 보며 정직을 지키겠느냐라는 현실적인 탄식이죠, 여러분. 남들은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거 챙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굶어 죽지 딱 십상이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좀 가치관에 좀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아까도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는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 아닙니까? 내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줄 절대적 구원자로 믿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세상의 돈이나 직장의 어떤 직급이나 또 이런 모든 환경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토록 집착하는 우리의 세상 물질, 화려한 명예, 든든해 보이는 아파트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작년에 물건 새 거 사면요 1년만 지나면 다 버려지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여행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의 이런 이중성적인 아주 역설적인 여행이죠. 그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나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요.
여러분, 그런 이 가치관이 세상 것을 가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늘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것에 너무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안 죽습니다. 좀 힘들긴 하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성도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독일에 가서 마누라 얘는 다 바꿔라, 아내 말고는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말에 굉장히, 그 말을 들을 때 좀 소중한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 아내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근데 아내도 절대 존재가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저를 보세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마저도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그게 우리를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그 레인의 성읍을 지켜내는 삶, 거룩한 삶이 무슨 신비함을 살거나 무슨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겪으면서 생존 경쟁, 이건 다 어떤 것들이냐? 그냥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 경쟁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강야에서 훈련 과정으로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님 말씀 따를 때 손해보잖아요. 그럴 때 참 이렇게 쓰려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 말씀 지킬 때, 와, 기쁨이 오기보다 돈도 손해고, 시간도 손해고, 나만 당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야, 나도 너같이 다 겪었다. 네가 겪는 어려움 다 내가 겪어봤다. 이렇게 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이제 어렵게 번역했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도 땀 흘려 노동하셨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나중에 모함당해서 죽기까지 하나요. 예수님도 우리 당할 거 다 당해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안다. 늘 이렇게 주님께서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하셔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누가 그러다 지난주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랬더니,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이런 왕 같은 제사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정말 믿음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거칠고 험악한 이방의 문화 한복판에 이스라엘을 심으시면서 그들의 영적 중심을 잠아줄 안정장치로 레인의 석은 48개를 이스라엘 성의 전역에 흩뿌려 트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린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너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밥 깔고 장사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너희 일상이 그 지지고 볶아는 삶에도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레인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격리되어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고립된 예배당 안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편지와 향기로 우리를 매주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학교 속으로 흩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고요. 하나님이 임하는 아름다운 성소고,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통로가 우리가 만난 이웃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온유함으로, 사랑의 나눔으로 세상을 좀 밝힐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만해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전파입니다. 왕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